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했지요. 모세가 준 율법,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복을 내리신 거였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지요. 율법을 맡은 자들은 그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겼겠어요? 천하게 여겼겠어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야,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율법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거였어요. 율법 때문에 나타난 현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벌을 받아요.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감사. 네? 감사해요? 자,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왜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자들은 벌 받아요? 율법 안 받은 이방인들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떤 벌을 받는데?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지옥 가는 거랑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음만 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 기쁘죠,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우면서도 감격스러워. 감격해야죠. 부담스러울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면 안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12지파에 그 계수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 구원받게 해주마.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안 지키는 것들이 있는 거야.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이 지키질 않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가 오는데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나라 전체에 오는 겁니다. 민족 전체에 와요. 어느 누군가가 부패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 다 내리셨어요.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게 다 누구의 죄였습니까? 율법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모두가 다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복 받으라고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화가 나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을 때에 은혜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주셨던 구원의 길이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지.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은혜로 주어진 거였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만 했어요. 못 지킨다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못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라는 그 계명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1계명 지켜요? 1계명 지켰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결국 그래요. 못 지켜요, 계명.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율법 구원받으라고 주셨던 거였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데 그 은혜의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오십니다. 자, 모세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즉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운데서 중보하는 역할로 전해주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자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곧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에 부어 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이 권세가 있고 율법의 권위가 있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그것을 봐야, 그래야 권위가 있어요. 모세가 뭐 시내산에 찍어 혼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혼자 몰래 금식한 게 아니라 밥 싸들고 들어가서 뭘 40일 동안 숙식하면서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보복법과 이스라엘 쭉 역사 속에 있었던 관습법과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성문법들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해서 10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랬으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빽빽한 먹구름이 신의 산을 가득 덮고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음성을 듣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긴 자들에 내리는 형벌이 고라 자손을 향하여 내린 형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거슬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죽는 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음부가 직접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결국에 율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봤어요? 뒤통수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 뒤통수 본 거는 못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죄하는 율법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직접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아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있다는 것,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만물을 뽑아야죠. 만물을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을 보고서 압니다. 여태까지 한 얘기를 다 잘못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독생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모든 곳에 예수님이 진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 주시겠죠. 자, 우리가 못 믿어요.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못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나타냈어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인도하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아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몰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잘 나가는 최고의 지도층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급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가 외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나보다 앞선 이가 나에게 계시다. 그분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어떻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두리뭉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맞아요. 찾아오셨어요. 요한에게 오셔갖고 너 광야에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내 인생 망했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물로 세례나 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세례해 준 거예요? 아니.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아멘. 그걸 내가 왜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앞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생명 샘물이신 메시아가 오실 거니 그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렇게 베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의 머리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가 온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었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동생인 사촌에게 사촌 동생을 나보다 먼저 된 자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진리로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하냐? 보여주시는 것. 그 은혜를 보기 위한 기도는 간단합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주셨던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들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위에 더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발걸음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위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의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이 죄인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단 한순간도 감히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것도 불가능한 죄인인데 우리의 더러운 손,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아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심령일 뿐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져야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붙잡아 아멘. 주시고 자비의 주님, 진리의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은혜와 진리로 통행하시는 그 인도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리고 그 발걸음과 향하는 모든 길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